예, 계속해서 우리 리세팅, 그러니까 뭐 다시 시작한다 이렇게 하면 되죠. 다시 시작하기 시리즈 6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선포했던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선포하셨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하면서 선포했던 말씀, 이 말씀의 첫 마디가 다 똑같아요. 그 첫 마디의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또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그리고 이 앞전에 세례 요한도 제일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는 것이었고,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이 사역할 때도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이 메시지의 첫 번째 주제 회개, 오늘 이것을 6번째 리세팅, 다시 시작하는 시리즈로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보통 우리가 회개라고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그걸 깨닫고 후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안 해야지, 이렇게 결심하는 것, 이거 분명히 회개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일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눈물을 흘리고, 또 더 가슴 아프면 가슴도 치기도 하고 땅도 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회개라고 합니다. 후회하고 반성하고 울고 불고 하는 것, 물론 이거 회개가 맞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자면 이런 것들은 회개의 일부이지, 또는 회개가 일어났을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현상이지 회개의 본질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할 때 이 회개는 울고 불고 가슴치고 한탄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어리석구나, 그런 회개가 아니고, 이 회개의 원뜻은 방향을 돌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회개의 뜻은요,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지나온 세월을 살아오던 방향을 돌려서 보니까 이거 지나온 세월이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가슴을 치고 너무 잘못했을 때 한탄하고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을 안 해야지, 이렇게 드러나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회개의 본질은 방향 전환입니다. 자, 그럼 방향을 돌리려고 하면 방향을 돌리기 위한 기준 또는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가 나타났을 때, 또는 기준이 세워졌을 때 그 기준을 향하여 또는 목표를 향하여 방향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본문에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이미 천국이 우리 안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새로운 인류의 목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목표, 이 기준을 향해서 지나온 세월 동안 살아왔던 것의 방향을 다 정리하고,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방향을 재정립하라, 방향을 이렇게 돌리라라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이 일이 일어날 때에 우리 안에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이거 잘못했구나라고 하면서 가슴치고 후회하고 울고 불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본질은 방향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주님을 향하여서 방향을 돌리는 것, 재정립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자, 호세아 선지자가 있었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우상을 많이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받기를 원하는데,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실제로 선지자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니까 이 여자가 호세아하고 며칠 살다가 또 우리말로 하면 바람이 나는 겁니다. 또 세상에 가서 다른 남자하고 만납니다. 또 호세아가 가서 그 여인을 또 데리고 옵니다. 또 며칠 있다가 또 갑니다. 또 세상으로 나가고 다른 남자들 품에 안 갑니다.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는 죠. 이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바로 이 호세아와 이 고멜이라는 이 여인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관계가 이렇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완전히 떠나서 우상으로 세상으로 갔다. 이제 그 상황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6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바로 여기서 돌아가자라는 이 말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회개라는 말하고 한국말로는 회개하고 돌아가는 말은 회개하라는 말하고 돌아가라는 말하고 이게 전혀 연관성이 없는데 이 두 글자는 똑같은 글자예요. 하나는 히브리어로 적고 하나는 헬라어로 적혀서 우리가 발음하는 것은 다르고 하나는 히브리어고 헬라어서 다른 언어인 것 같지만 그 뜻은 똑같은 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이 말을 이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했던 이 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세상에 나갔던 길, 우상으로 나갔던 길, 잘못된 길로 나갔던 것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는 것, 이게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가장 리더십이 뛰어난 아들은 누구겠습니까? 정치도 잘하고 외교도 잘하고 인내하고 실제로 그 리더십을 보인 아들은 누굽니까? 요셉이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아이가 그 모든 역경을 뚫고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는 실제 그 대제국 애굽의 실제적인 고난을 지는 사람이 됩니다. 위대한 뛰어난 지도자죠.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우리가 뭐 구약 성경을 잘 아듯이 가만히 보면은 성경에는 가장 이상적인 통치자를 요셉이 아니고 유다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유다는 잘한 게 없어요. 자기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애굽으로 팔 때 유다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일을 말리지 못하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창세기 38장에 아주 그 주일 아침에 말하기도 거북할 정도의 불륜, 스캔들이 나타나잖아요. 뜬금없이 창세기 38장에서 요셉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38장에서 유다 얘기하고 39장에서 또 요셉 얘기합니다. 38장에서 그 38장에 나온 유다 얘기는 빼면은 오히려 성경 읽기가 훨씬 더 쉬운데 굳이 38장에서 유다의 엄청난 불륜을 얘기합니다. 자, 그 얘기가 어떻게 됩니까? 유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며느리 다말과 불륜 관계를 맺었는데 이 며느리가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 나중에 그 얘기를 들었던 유다가 막 화를 내는 거죠. 어떻게 네가 다른 외간 남자하고 만나서 아기를 가지게 되느냐. 도대체 그 남자가 누구냐. 넌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느냐. 막 이렇게 책망할 때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기의 주인은, 남자 주인은 바로 이 도장과 끈의 주인입니다. 보니까 자기 거거든요. 이 정말 드라마도 우리 흔히 한국말이 말하는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뜬금없이 38장에 나온단 말이죠. 그때 유다가 자기가 딱 다말이 하는 얘기를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네 말이 옳다. 내가 잘못했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유다의 뛰어난 자질이 뭡니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부장적인 가부장 그 사회에서 그 자기 며느리 다말은 사실은 유다의 아들과의 관계에서 다 그 자녀를 놓지 못하고 아들이 죽고 이 며느리 다말이 쫓겨나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 다말은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앞에서 시아버지 되는 유다가 말합니다. 너가 옳고 내가 잘못됐다. 이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들이 증거합니다. 뭡니까? 유다의 자질은 뭡니까?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이야기가 누구한테 또 이야기로 옮겨가면 유다의 자손 가운데 다윗 이야기로 옮겨갑니다. 자, 다윗이 한참 전성기 때 큰 실수를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주일 아침에 자꾸 불륜 이야기를 해서 이 막장도 또 이런 막장도 없습니다. 자기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가 간음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완전 범죄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 제일 앞에 가서 간접 살인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다윗은 절대 권력입니다. 이때에 나단 선지자가 나와서 다윗의 잘못을 비꼬면서 다윗을 책망할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 선지자를, 자기 잘못을 하는 이 선지자를 한 칼에 날리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 자기가 고꾸라집니다. 그날 밤새도록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사를 보면은 얼마나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렸던지 침상에 요가 축축하게 젖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유다의 자손 다윗 똑같이 자기가 잘못했을 때 자기는 그 잘못을 다 숨길 수도 있고 자기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을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위치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도 다윗도 똑같이 내가 잘못했다라고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 자질, 회개할 줄 아는 자질, 이것을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의 자질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 참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목회자니까 좋든 싫든 지도자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지도자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책을 많이 읽고 세미나도 가보는데요, 참 특이한 것은요, 어떤 세미나를 가봐도 리더십의 자질 가운데 회개를 이토록 강조하는 이론은 전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리더는 성품이 좋아야 되고 캐릭터가 좋아야 되고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고 소통을 잘해야 되고 나눔을 잘해야 되고 공감을 잘해야 되고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예언자적인 자질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리더의 좋은 자질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특이하게 최고 통치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최고 통치자가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회개할 줄 모르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나라 전체를 도탄에 빠지게 하는, 백성들 전체를 죽이게 하는 엄청난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최고 통치자,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요, 회개할 줄 아는 그 자질, 그것을 이상적인 통치자의 중요한 자질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라는 것은 뭔가 하면 방향을 돌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는 진짜 회개할 때가 됐다. 왜? 방향을 돌리려고 할 때 우리 앞에 기준이 나타났고 목표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하나님이라 해도 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돌리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삶 속에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로 다시 방향을 돌려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회사에 들어가거나 대학교에 들어가거나 어떤 단체에 들어가면은 본격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죠?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리엔테이션의 정확한 번역이 뭡니까? 방향 정학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오리엔테이션이 잘 되고 오리엔테이션을 잘 받을 때 이 회사나 이 학교나 이 단체는 앞으로 이 단체의 목표가 이쪽으로 가는구나. 그리고 그쪽에 맞춰서 일을 할 때에 제일 좋은 멤버십이 되거나 제일 좋은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의 오리엔테이션이 정확히 돼야 됩니다. 우리 성도의 오리엔테이션이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이 정확히 맞추어져야 됩니다. 이 방향이 오리엔테이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리엔테이션, 이게 바로 회개인데 이것이 정확히 되지 않고 열심을 내면 낼수록 이건 더 위험한 겁니다. 이걸 보통 우리가 잘못된 열심이라고 말을 하죠. 자, 여러분, 회사도 그렇고 모든 공동체, 교회도 그렇습니다. 회사나 모든 공동체에 풍파를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다 열심을 내는 사람입니다. 열심 내지 않는 사람이 풍파를 일으키나 문제 일으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열심을 내는데 왜 그 열심을 내는 사람 때문에 왜 문제가 생기죠? 열심을 내는 사람 때문에 잘 돼야 되는데 오리엔테이션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잘못된 열심을 내기 때문에 그렇죠. 차라리 이런 사람은, 오리엔테이션이 잘못된 사람은 열심을 안 내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열심,
오리엔테이션이 없는 열심, 다시 말하면 회개가 없는 열정, 열심, 그것만큼 공동체에서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최고 통치자는 회개로 본 것입니다. 만약 국가의 최고 통치자가 회개 없이 잘못된 열정만 가지고 있으면 백성 전체를 다 도탄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똑같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인생을 시작할 때, 다시 교회 공동체의 성도로 시작할 때, 아니면 일터나 어디의 공동체로 시작할 때 내가 지금 오리엔테이션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내가 정말 제대로 방향을 잡고 가는 건지, 내가 정말 성도로서 내 삶의 앞에 있는 목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내가 정말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거 점검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방향을 잡고 가다 보면 좀 넘어져도 깨져도 괜찮아요. 방향만 맞으면. 근데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열심을 내도 거기는 무시무시한 위험과 갈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바꿀 때, 하나님 나라에서 방향을 바꾸어 나가는 것,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제가 옛날에 이 사람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기억나신 분은 다시 한번 들으시면 됩니다. 28살에 자기가 동성연애자라고 커밍아웃을 합니다. 그리고 36살에 저 업스테이트에 있는 시라큐스 대학교 영문과의 종신교수, 그건 테너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30대 중반의 종신교수가 됐으니까 그 영문학과에서 굉장히 앞으로 미래의 미국의 영문학과를 이제 그 주도해 나갈 차세대 그 리더로서 한참 이제 막 주가를 올리고 전성기를 향해서 달려가는 바로 그때에 이 사람이 로자리오 이제 버트필드인데 이 간단주에서 로자라고 말하지, 이 로자가 대학교 근처에 있는 켄 스미스라는 목사를 만나서 진짜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서 회개하게 되면서 자기가 동성애라는 것을,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을, 얼마나 죄인가를 솔직히 고백하고 동성애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참 이런 회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데, 하여튼 이 로자에게 그런 회개가 일어나서 이제 자기가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시라큐스에서 펜실베니아 피츠버그로 다 이사를 갑니다. 그때 이사 갈 때에 이사 가면서 자기가 썼던 글이 한두 문장이 있는데요. 평범한 문장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차를 타고 내게 익숙하고 사랑하는 장소, 삶, 직업, 사람들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예수님은 이런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보다 내게 더 구체적으로 다가오고 계셨다. 어떻게 보면 참 평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문장이 정확히 회개에 딱 들어맞는 문장입니다. 로자는 정확히 회개한 것을 이 문장으로 보여줍니다. 회개는 뭡니까? 과거의 길,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잘못된 길에서,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새로운 목표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자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랑하는 장소, 직업, 사람들, 그때의 삶, 그것을 다 멀리하고 돌아서 새로운 길을 향해 갈 때 내 앞에 예수님은 어떤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게 회개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모든 길을 버리고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것, 회개.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회개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 원칙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오리엔테이션이 어디로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물질과 시간과 내 재능이 무엇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다시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이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사랑했던 것, 좋아했던 것은 다 등 뒤로 가고 뒤에서 보이지 않고 내 우선순위에 한참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앞에 더 예수님은 더 뒤에 있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인생을 시작할 때 이 회개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회개라고 말할 때 이 사람 얘기를 꼭 이제 많이 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30대 중반에 이신혜라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자기 남편이 불륜을 일으켰는데 불륜을 일으킨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 아들 하나를 데리고 남편의 고향에 들어가서 삽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재능은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피아노를 좀 잘 쳐서 자기가 서울서 온 사람이라고, 한국 서울서 온 사람이라고 피아노 잘 친다고 소문을 내면서 피아노 학원을 합니다. 학원을 하면서 이제 자기가 그래도 아이 하나 데리고 혼자 사니까 그 마을에서 그 도시에서 이제 뭐라고 말하면 기죽지 않기 위하여서 자기가 돈이 많은 척 막 허세를 좀 부립니다. 근데 이걸 옆에서 유심히 봤던 학원 원장이 저 여자가 돈이 많겠다 생각해서 아들을 유괴합니다. 유괴해서 돈을 요구하다가 이게 잘 안 돼서 아들을 죽이게 돼요. 그래서 이 범인은 잡히는 거죠. 이 범인은 잡혀서 이제 감옥서 갑니다. 얼마나 이 여자가 힘들겠습니까, 인생이. 남편이 불륜을 일으켰는데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 그래도 그거 용서하고 참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오게 됐는데 마지막 희망은 아들도 죽어버려. 인생이 다 무너진 바로 이 차에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가서 예수를 믿게 되고 신앙을 가지게 돼요. 이 마음속에 원한이 있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유괴범 학원 원장.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한 번 이제 그 원장을 찾아가서 용서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하고 또 널 이제 교회에서 용서하라 그러니까. 그래서 억지로 면회 신청을 해서 그 학원 원장을 만나서 내가 당신의 죄를 용서하려고 왔다. 이제 내가 당신의 죄를 용서한다라고 말할 때 이 학원 원장 유괴범이 뭐라고 말합니까? 생뚱하게 바라봅니다. 바라보면서 나 이 감옥소에서 나도 예수 믿겨서 나 하나님께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 용서받았대. 얼마나 편안하게 사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 시내라는 여인이 거기서 완전히 꼬꾸라져요. 남편이 죽었을 때, 아들이 죽었을 때 인생에 꼬꾸라진 적이 없는데 그 소리를 들고 꼬꾸라져요. 왜? 피해는 내가 당했는데 왜 당신이 하나님이고 당신 둘끼리 회개하고 용서 다 해주느냐 말이야. 난 뭐냐는 거지. 그러니까 막 인생이 혼돈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피해자인데 내한테는 아무도 한마디도 말하고 자기들끼리 왜 하나님이 왜 마음대로 용서해주고 너는 왜 마음대로 회개하고 하냐. 그럼 나를 불러시켜서 인발부 시켜야지. 그게 혼돈이 되어서 이때부터 이 시내라는 아이는 본격적으로 반기독교인이 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부흥회 가는 데 가서 막 방에 놓고 막 욕하고.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영화 이야기예요. 이게 한국에서 한 10년 전에 나왔던 밀양이라는 영화 이야기입니다. 물론 또 다른 주제들도 있지만 여기 하나의 중요한 바로 이 부분, 제가 방금 했던 이 부분에 있어서 한국 기독교가 놓치고 있었던 것을 예리하게 지적합니다. 왜? 회개와 용서의 부분. 물론 많은 성경 부분에서도 회개와 용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은 맞습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회개와 용서 사이에서 사람이 그 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회개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온전한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화처럼 내가 어떤 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은 제끼고 하나님하고 가해자 당사자 사이만 회개하고 용서하고 했다고 해서 용서가 끝났을 때, 회개가 끝나고 용서가 끝났을 때 피해받은 이 당사자는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 피해 상처는 아무도 돌이켜지지 않는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온전한 회개와 용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남과 동시에 그 일에 관련돼서 피해받고 진짜 용서받아야 될 그 사람에게 가서 회개하고 용서하고 보상할 것이면 보상을 해야, 그까지 가야 그게 진짜 회개와 용서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너희가 제단에 와서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형제에게 원망한 일이 생각나거든 재물을 거기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해하고 난 후에 내게로 와서 예물을 드려라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전에 관계가 비틀려 너가 잘못해서 원망 들을 일이 있는 그 사람에게 먼저 가서, 우리말로 하면 예배 드리는 도중에
내가 그 사람한테 잘못했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이런 일을 잘못했는데 빨리 회개하고 용서받아야지. 예배 끝나기 전에 중간에 나가라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예배 중간에 예배 다 드리지 말고 나가서 그 사람하고 그 사람한테 회개하고 용서하고 화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조차도 회개라는 것은, 용서라는 것은 반드시 그 사람 관련되어 있는 피해자에게 가서 회개하고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관세청의 높은 자리면은 사회적으로 그래도 좋은 자리인데, 예수님께서 계실 때 세리장이라는 직업은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일 수는 있겠지만 같은 동족 유대인한테 매국노라고 욕 얻어먹는 직업입니다. 그 여리고의 유명한 세리장 누구입니까?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이 돈은 벌었는데 동족으로부터 계속해서 손가락 당하고 놀림 당하고 매국노라고 놀림 당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하지 않고, 자기도 압니다. 이거 내 인생이 잘못됐다는 것을 아는데, 그날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의 경쟁력을 다 물리치고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왔어요. 그때 여리고가 잘못한 것을 알고 깨닫고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내가 앞으로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원래 걸 그대로 돌려주고 거기에 4배를 더해서 돌려주겠습니다. 율법에서는 원래 것의 5분의 1만 주면 된다고 말하는데, 이 삭개오는 4배를 준다고 합니다. 8배를 더 주는 셈이, 율법보다 8배를 더 주겠다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앞서 절반은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여러분, 삭개오는 온전한 회개를 합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들어오실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내가 회당에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회당에 열심히 나가서 하루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율법을 열심히 보고, 우리말로 하면 진짜 전도도 열심히 하고 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도 없어요. 내 재산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내가 누구의 것을 토색했다면, 즉 착취했다면 원금에다가 원금의 4배를 더 돌려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너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온전한 회개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오인하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쩌지해서 작당해서 끝내는 회개가 아니라,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먼저 화해하고 회개를 하라는 겁니다. 보상이 필요하면 보상을 주라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회심에 관한 설교 내용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기보다는요, 회심에 관한, 그날 주제가 회심인데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회심에 관하여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행하는 것으로 회개를 추구하지 마십시오. 사람에 대한 의무도 추구하십시오. 회개를 위해 해야 할 일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예배에 출석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사람에 대한 공의와 자비를 행해야 합니다. 부모에 대한 의무, 형제와 자매에 대한 의무, 남편과 아내와 자녀에 대한 의무, 이웃에 대한 온유와 공의와 자비의 의무를 행해야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행하는 것과 동시에 사람에 대한 의무를 행하는 것, 이게 온전한 회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침 우리 지난 금요일날, 요즘 금요일날 회복으로 가는 길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 8가지 단계 가운데 마침 지난 금요일날 6번째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에 중요한 주제였던 용서를 우리가 마침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 그 책에 저자했던 릭 워렌도 말합니다. 당신이 누구에게 용서를 받을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라. 당신이 누구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라. 그게 용서가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리스트를 적어보라. 그냥 가만히 생각하면은 내가 누구에게 잘못했지? 그 사람한테 좀 잘못했을 수가 있지. 이게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종이에다가 펜을 들고 리스트를 적어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거짓말을 하고 누구에게 상처를 주고 누구에게 내가 어떤 일을 통해서 누구를 배후 조종해서 그 일이 틀리게 하고 내 뜻대로 만들고 누구에게 빚을 졌고 누구에게 내가 마음 상하게 했고 리스트를 쭉 적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리스트 하나하나를 실천하면서 보상하라. 그게 진짜 회개와 용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이런 수련회 가면은,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행사를 합니다. 무슨 행사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는 의미에서 종이에다가 죄를 다 씁니다. 그죠? 그리고 그 죄를 다 쓰고 이제 죄의 선포를 하고 그 죄에서 그 종이에 썼던 그 죄를 불에 태우거나 아니면 다 찢어버려서 죄 용서함을 받았게 돼 우리가 받았습니다라는 이런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행사를 하면서 한 가지 놓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이런 행사는 내 죄를 쓰고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표시로 말씀을 선포하고 불에 태우거나 찢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그 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닌 사람과의 관계에 죄도 써놓고 불에 태우고 찢어버리고 나 이제 그 죄 용서받았다고 말하면은 아까 제가 그 영화에서 말했던 학원 원장이 그냥 감옥소에서 하나님과 자기 회사에서 죄 용서받았다는 일하고 똑같은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의 리스트를 쓰고 이렇게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련된 죄의 리스트를 다 쓰고 그건 태우든지 찢어버리십시오.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리스트를 쭉 써서 집에 가서 붙여놓고 그 사람한테 가서 회개 용서 구하고 보상할 것은 보상하고 집에 와서 하나씩 지워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태우거나 찢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실천하고 지워나갈 때 거기에 진짜 회개가 일어나고 용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회개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사람에 대한 의무가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에 대한 죄 용서받는 것은 참 쉽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온전히 회개가 끝났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에 대한 회개와 용서도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었을 때 나라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때는 왕도 없었고 사무엘 자신이 사사 역할도 같이 해야 되고 선지자도 해야 되고 뭐 우리말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야 될 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언약궤를 빼앗아 가버렸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은 바알스본을 다 섬기고 있고 이 사명을 받았던 소명을 받던 선지자가 큰일이 났습니다. 그때 이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모읍니다. 미스바로 다 모아서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처음으로 전 국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한다라는 얘기를 듣던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으니까 좋은 찬스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시키려고 블레셋 사람들이 오는데 회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서서 블레셋 사람들을 우레로 다 물리쳐버려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본격적으로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미스바 회개 운동 또는 미스바 부흥회 이런 얘기를 많이 붙이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천하 없어도 회개 없이 부흥이 일어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회개, 즉 죄를 해결하는 것, 즉 악한 길에서 잘못된 길에서 물러서서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서는 인류 역사적으로 신앙의 부흥과 신앙의 승리가 일어났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이 사람이 누구였던가? 전심전력을 다하여서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여호와께
돌이킨 사람으로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이 사람은 누굽니까? 이제 이런 걸 맞춰야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바로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에 관해서 말하기를 이 요시야 왕은 전심전력으로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여호와께 돌이킨 최고의 사람,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다. 이때 돌이켰다라고 말할 때 이 부분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회개라는 말입니다. 요시야 왕이 8살 때 왕이 됩니다. 이 참 말이 됩니다. 8살 때 왕. 물론 역사적으로 뭐 3살, 4살 때 왕 되는 사람도 있지만 8살 때 왕이 되어서 18년이 되었을 때, 그 28살이 되었을 때 성전을 수리할 때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기가 왔는데 율법책을 읽어보라고 하는데 그 율법책을 읽고 난 다음에 요시야가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옷을 집어째고 거기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율법책을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금 자기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너무 율법하고 안 맞거든요. 야, 이거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 당시에 회개하는 표시로 옷을 찢고 요시야 왕이 회개하고 전 국가적으로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개혁이 일어나고 요시야 시대 전무후무한 부흥의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역사는 항상 회개가 일어났을 때 그 다음에는 승리와 부흥이 항상 뒤따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의 역사, 신앙의 역사를 볼 때 회개 없이 부흥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기독 2000년 역사상 이런 역사의 일들은 수두룩 빽빽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평양 대부흥성의 그 대부흥성을 통해서 일으켰던 부흥운동,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났던 일. 그때 한참 집회를 할 때 길선주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1년 전에 잘못했던 일이 생각납니다. 뭘 잘못했는가 하면은 자기 선교사 친구의 재산을 관리하다가 100불을 착취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집회하다가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1년 전에 100불을 착취했다. 내가 바로 아간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할 때 옆에 사람들이 다 등달아서 나도 이런 일 잘못했다, 저런 일 잘못했다. 그 모든 잘못을 다 모아보니까 누가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죄를 들추어내니까 그것이 바로 지옥과 같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죄가 다 드러난. 그 죄가 드러나고 회개를 하니까 사실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바로 그때부터 한국 교회가 부흥됐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바로 이 회개의 능력은 부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내 하나가 회개할 때 내 개인의 삶이 다시 뒤집어지고 다시 일어나게 되고, 가정에서 회개가 일어났을 때 가정이 다시 부흥하게 되고,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일터와 우리 이민사회도 똑같이 다 회개는 반드시 부흥이라는 열매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부흥의 열매는 회개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제목이 회개하고 리세팅 시리즈 6이라고 적혔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6번째인데요. 이 6번째 제목이 회개인데 이거는 6번째로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데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6번째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래도 누가 저에게 묻는다면, 그래도 목사님 우리 인생을 다시 리세팅하는데 다시 시작하는데 순서를 정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굳이 그걸 말한다면 그거는 회개입니다. 우리가 리세팅 시리즈 할 때 제일 먼저 제가 뭘 말했습니까? 비전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회개 없는 비전은요, 인간의 야망에 불과한 것입니다. 회개 없는 말씀 읽기는요, 자기 생각만 계속해서 되새기고 자기 생각만 계속해서 강화할 뿐입니다. 회개 없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 듣지 않고 자기 욕망만 계속해서 퍼부어대는 것입니다. 회개가 올바르게 써야 됩니다. 회개가 만약에 순서로 정하자면은
리세팅 시리즈, 이걸 순서대로 딱 정하자면, 참 순서대로 정하는 게 참 어려운데요. 뭐 말씀이 먼저인지 기도가 먼저인지 비전이 먼저, 이건 순서를 정하기 참 어려운데 1번 순서는 정하기는 제일 확실히 쉽습니다.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어떤 것은 전부 다 인간적인 것으로 다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좀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이걸 6번째로 할 게 아니고 제일 먼저 하면서 이 말씀을 해야 되는데, 근데 또 하다 보니까 6번째로 되는데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오늘 이게 리스팅 시리즈 6번째지만은 순서로 따지자면 이걸 제일 먼저 앞에 세워놓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순서를 좀 이렇게 흐트러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제일 먼저 앞에 세워놔야 됩니다. 자,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첫 번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가 하면은 바로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고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지를 첫 번 설교로 사실은 하게 됩니다. 주제가. 자, 그런데 그 옆에서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이 양심이 찔립니다. 이런 설교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그 예수가 메시아였고 그 예수가 바로 자기들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처음 들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양심이 찔리는 거죠. 자기들이 그리스도를 죽였고 메시아를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이 양심에 찔린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시 와서 묻습니다. 양심이 찔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할고 무엇을 해야 된단 말이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죽였는데 메시아를 죽였는데 그럼 우리가 이 양심에 찔렸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라고 말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아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거둘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듣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막 떨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내일 당장 아침에 일어나서 뭐부터 해야 되지라고 물을 때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회개부터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 향한 방향부터 다시 정하라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이지만 하나님께 대한 의무도 행하고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라면 반드시 사람에게 의무도 행하라. 그리고 이 회개가 일어날 때 우리에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고 승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언제적 내가 진심으로 한번 회개를 해봤는가.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회개의 메시지를 듣지 못했고 회개의 메시지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도 못했고 회개의 메시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첫 번 하셨던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할 때 우리들이 지나온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악한 길과 잘못과 탐욕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교회와 성도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